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말하되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저와 없다는 사람이냐 내가 우리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기도하여 가로되 이리 하였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사람이 울달달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요에 채우고 그 안에 양무리에게 먹이라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브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아니하게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광야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그런 상황에 접해서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광야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캘리포니아가 다 광야죠, 그죠? 캘리포니아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팔레스타인으로 딱 넘어가면 이상하게 어찌 그리 다 돌짝밭만 있는지. 이스라엘 걸어가면은 캘리포니아도 옥토가 있고 산간이 있고 그리고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참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우리 저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중간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그 광야를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쓸하고 외롭기보다도 나중에는 아주 힘들고 지치게 되겠죠.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광야에서 이슬을 맞으며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외치면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땅을 지칭하지만 성경에는 광야라는 말은 에레모스로 표현하는데요.
고독한 황량한 외로운 곳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광야란 외롭고 쓸쓸한 곳.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주는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속에서 뭔가 복을 누리기 원하고 또 돌파구를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광야에서는 우리가 해답을 찾기가 힘든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런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가 비록 동족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살인자로 몰려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바로의 왕궁의 왕자인 모세가 척박한 땅 광야에서 이방인 제사장의 집에서 양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딸 십보라와 함께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렇게 평범하게 또 외진 곳에서 그렇게 양을 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모세를 이렇게 광야로 내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광야의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시작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향한 그 계획이 이 바로의 왕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내모르신 것이죠. 모세가 왕궁에서 살던 그 생활 습관, 그 정신적인 개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바뀌어야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하나님 없이 모세가 가졌던 부와 명예와 훌륭한 교육까지도 모세에게 다 내려놓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하늘의 보좌와 이 땅의 삶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 하늘의 보좌를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 그 인간이 그 좁고 좁은 이 배 속에서 10달 동안 그렇게 머물게 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합니다. 그것도 아주 어떻게 변변한 그 방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구유를 침대 삼아 그렇게 눕혀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주님은 인간의 한계인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또 광야로 내모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네가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배고파 줄이지 말고. 예수님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그 인간에게 오셨는데 천대받으시고 학대받으시고 돌로 치려하고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그냥 어찌하고 싶죠. 우리 같으면.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물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만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저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도 광야로 내모르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달 동안,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동안이나 그 광야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지 모릅니다. 모세같이 세상에 흠뻑 취해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를 벗어나야 해요. 우리가 언제나 실망하고 낭망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세처럼 아무와도 대화할 수 없고 늘 양떼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야 하는 그 모세처럼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모세를 광야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시고 영화롭게 그 광야를 벗어나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광야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의 삶을 청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오늘도 여전히 희망 없이 양떼를 몰고 가다 보니까 호렙이라는 산, 시내라는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늘 해왔던 것처럼 양떼를 먹이기 위해 푸른 초장을 찾아서 갑니다. 여러분, 아까 그 광야를 보았듯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초목이 이렇게 널려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덤승덤승 있는 그 풀을 찾아서 그렇게 양을 먹이기 위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호렙산은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모세를 만나주신 산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십계명을 받던 그 땅이 바로 시온이라고도 하고 호렙이라고도 합니다. 신의 산, 그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기다리셨다가 모세에게 호기심을 발동케 하시고 내가 저 불꽃을 보리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만났던 그런 거룩한 땅이 지금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팬데믹에 얼마나 우리가 수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또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또 가진 것이 없으니까 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비즈니스 문을 닫고 큰 컴퍼니, 그죠? 이렇게 채식하는 그런 컴퍼니가 이름이 뭐죠? 스플렌데이션. 벌써 문을 닫지 않습니까? 많은 컴퍼니들이, 상상을 못할 컴퍼니들이 문을 닫고 있고 스몰 비즈니스들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그죠? 이 식당도, 그죠? 전전긍긍하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내실 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했다고 해서 광야의 삶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요나의 사명은요,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면은 이 성이 망하리라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구원받고 그 성도 150년 동안 생명이 연장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 주여 니시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옥에서 죽는 날까지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성경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늘 힘쓰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시고 찾아 나서서 그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즐겁고 기쁘게 돌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잭선을 탕진해버린 그 탕자로도 아버지는 날마다 대문 밖에 서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마침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품꾼, 그 일꾼으로 삶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부를 회복해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그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왕궁에서 너무나 잘 나가는 모세를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말 한마디 변명 한마디 못하고 광야로 도망하게 합니다. 모세는 그 옷에서 40년이란 긴 세월을 사람도 별로 만나지 못해서 말도 별로 못해서 말하는 방법까지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모세를 돌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 같은 삶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잘 나가던 직장 갑자기 그만두게 되고 좋은 관계 깨어지게 되고
화목하고 아름답게 꾸려가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건강하던 내 몸에 이상이 오고, 자녀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에 빠졌습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까? 기도 생활이 너무나 힘듭니까? 예배가 힘들어집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의 삶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가질 때 비로소 광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광야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10년이란 긴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팜데일 랭캐스터라 들어보지도 못한 그 땅에 박아두시고 일 하나 못하게 하시고, 제가 그때 부동산 하던 것이 있어서 갔는데요, 부동산 그때 여기 보통 집들이 뭐 60만 70만 불인데 제가 집 하나 8만 5천 불짜리 하나 팔고 하나님께서 다 틀어막아 버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교회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3개월 동안 회개하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내가 그렇게 내 영혼이 다시 리프레시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선교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단기 선교로 3번을 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신학교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마음만 있었는데 또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팜데일에서 풀러톤까지 아마 거의 75마일, 80마일 넘습니다. 그 길을 일주일에 3번, 4번 계속 가고, 수업이 끝나면 11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집에 돌아갈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12시 넘고 1시에 집에 도착하면서 너무 졸려서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또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또 쉬고 3번이나 쉬면서 그렇게 집에 간 것이 3년 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소명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저를 이렇게 세우시고,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가장 값진 인생이 도대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생을,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그래서 간 것이 바로 이 사역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사역자가 되고 어떻게 다 신학교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로 섬기고, 내가 몸으로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내 있는 것을 섬기고, 내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처럼, 우리 선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래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으로 채워진 것을 다 비우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찬송 가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광야를 잘 통과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기다리고 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땅을 잘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